다시 한번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내일 성탄절 예배 때도 인사하겠지만 오늘 장로님께서 미리 크리스마스라 그러시던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 옛날 수도입니다. 남쪽으로 10km, 한 8km 내지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현재 아마 인구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온 세상의 많은 분들이 그곳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 크리스마스 시즌쯤 되면은 그곳에 한번 가보려고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이 시즌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베들레헴 대부분의 주민들은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안 믿는데도 그런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 관광객 유치하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이 베들레헴 바로 밑에 가자 지구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안 온대요. 한 사람도.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그 베들레헴 주민들의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울한 시간이었고 이런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자기 일생에 이런 적이 없는데 정말 그 성탄절 시즌이 그들에게는 우울한 시간이 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곳인데 손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랬죠. 예수님 모르니까 만나이신 영생의 음식을 아니라 육신의 음식만을 먹고 사는 분들일 텐데 그 육신의 음식마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 시즌이 그분들에게는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해의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들이 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1년 동안 고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 연말 시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최고로 힘든 순간이 다른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의 삶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2000년 전에 주님 태어나실 당시의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분명히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믿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참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알다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뭐나? 아니요. 몇 시간만 걸어가면 돼요. 다 아는데 안 가는 거 있죠. 저희 본문 보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는데 안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대받는 그 당시 사회 계층에서는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이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접하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 것 같아요.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아기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그 시골 마을 조그만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조차도 묵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 부모가 낳은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세상에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않았던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로 이 성탄절날 이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 뵙고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에는 세례입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로 구세주를 고백하고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이 역사의 주인공은 헤롯 왕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걸 살피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살펴볼 인물은 헤롯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일반 역사에서도 영어로 하면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옛날 다음에도 헤롯 왕이 또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헤롯 왕의 후예들, 자손들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래. 굉장히 역사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복음 2장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게 한 때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 온 세상의 역사는 그 시대에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만 기억하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 대왕과 아구스도는 세상 역사가들도 그 시대의 역사가들도 많이 기록하고 있어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역사책에 거의 언급되지 아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안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역사가가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대단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처음부터 대단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이 복음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의 고백처럼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실패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때 그 순간에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은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을 많이 해낸 사람이에요. 솔로몬 성전보다 크기로는 훨씬 더 큰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자기의 권자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이조 시대의 왕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더한 사람이에요. 아이들 여러 명 죽였어요. 자기 자녀, 실제 자기 자녀인데 자기 왕위를 빨리 뺏어갈까 봐 왕자들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그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많은 아이들을 학살했던 사람. 여기서 메사커, 이 대학살이라는 단어도 이런 데 쓰이는 거죠. 학살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아무리 왕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창조주 무서운 줄 모르고 왕이 되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는지 무슨 일이든지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 자신이 가 있을 때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게 헤롯만 그렇나요? 우리와 같이 부패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다. 여러분, 왕이 누구십니까?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왜 마귀가 됐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가 마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 속이는 영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고 속이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뭐라고 우리를 속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너 거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되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할 때 사실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을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의 밖의 일들을 감당하려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권한, 권리 바깥의 것을 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에 빠져서 마귀에 속이는데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를 죽이려 했던 헤롯과 같이 거짓과 속임에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왕이었지만 그것이 헤롯의 파멸의 시작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왕을 인정하는 것,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평안의 첫걸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탄생하신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권, 주도권, 내 인생 내 것이라 생각하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거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주권과 주도권을 창조주와 구세주에게 돌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이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의 아기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 가난하고 죄인된 모습을 취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는 몰라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재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헤롯 그 나쁜 놈 그러는데 헤롯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나쁜 놈 아니에요. 우리의 재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모르는데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죄인인 우리에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준을 딱 제시해 놓고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떨어졌으면 하나님은 안 떨어지시거든요. 하나님 절대 그 자리를 지키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형상의 수준을 딱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죄악을 범했다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딱 제시하시고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본성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무지 끝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 그 방법을 택하셔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신비한 방식은 우리의 이 죄된 모습과 같이 처절하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올리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처절한 상황까지 주님이 처절하게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고귀한 가르침으로 우리 설교 듣고 나서 오늘 말씀 잘 들었다, 내 마음엔 변화는 없어요. 오늘 설교 참 그런 말씀 하실 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참 잘하대, 이 말씀 들어가지고 사람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새로운 신비한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사람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떠한 고귀한 가르침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주님의 그 고귀한 인품,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모든 것을 다 평화롭게 하시는 그 고귀한 인품으로도 사람은 주어받기만 하지,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의 그 인품을 가지고 나도 평화롭게 변화된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된 이 본성이 어떤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내가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성육신하여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 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많이 이렇게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깨집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깨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귀한 말씀을 들어서 깨집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위해 가지고 다 해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분이 이거 몸의 신학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머리로 아는 신학이 아니라, 가르치는 신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육신함으로 몸으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도리를 다 설명해 주셨다.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밖에 없다. 언제 감동받습니까? 언제 사람이 변합니까? 언제 이렇게 말씀 부리는 우리 아이들이 변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진짜 희생했네, 그거 조금이라도 깨달을 때 아이들한테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변합니까? 머리로 알아가지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부모 돼보고 부모와 같이, 자기를 키운 부모와 같은 처절한 입장에 한번 놓여보고 하니까 그때서 눈물 조금 흘리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 읽다가 깜짝 놀라요. 제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 좀 읽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제자들도 있고 그냥 사람들도 모여 있는 가운데 가르치실 때 뭘 가르치시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어떤 분 질문을 받았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 알잖아요. 여러분은 나사로와 같이 살고 싶습니까? 지옥에 간 부자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야, 정말 머리 좋죠. 살 때는 부자처럼, 죽을 때는 나사로처럼.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님이 예를 들어요. 저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야, 진짜 똑똑하다. 근데 주님은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렇게 돼 있더라. 바리새인들 돈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바리새인들 돈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룩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들이 돈을 좋아했건 안 좋아했건 그게 제 관심사항이 아니라 이 말씀이 탁 걸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더라 이래 돼 있어요. 비웃더라. 이 비웃었다는 표현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 정말 이렇게 살던 대로 살고 정신줄 놓고 있으면은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예수님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 듣고는 비웃었다. 물론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비웃었다는 말이거든요. 왜 재물을 같이 못 섬겨?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가만 보니까 진짜 의인들이 겸손하면 세상은 멸시하더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 그대로. 이런 정도로 부패하고 패악하고 강팍하고 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극약 처방한 것이 성육신인 것 같아요. 정말 약이 없으면 독을 쓴다 그러잖아요. 극약 처방. 아무런 약이 소용없을 때 독을 넣어가지고 또 치료하니 그걸 극약 처방이라 그러는데, 그거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신 거, 이걸 보고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로 오시고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오신 예수님, 정말 구세주로 믿기 어려운 거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대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우리 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주님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장 어두울 때에 빛을 비추어주는 그 저 큰 별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헤롯과 달리 메시아의 신 아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동방박사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고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고 찾아온 그 기본 지식은 어디에서 얻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은 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방에서부터 지금의 아마 이란 지역, 페르시아 지역으로부터 서쪽으로 이 예루살렘 쪽으로, 베들레헴 쪽으로 별을 이동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첨성학자라는 말도 있고 어떤 분은 왕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 봅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사람은 건드릴 수도 없는 보배압의 황금, 유황, 모략,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일반인들 잘 건드리지 못하는 것들이다. 거의 왕의 신분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 쪽으로 얼마 정도 걸리느냐? 보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1년에서 6개월. 1년. 그런데 아마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대선단, 이 배로 하면 선단이고 그 카멜 있잖아요. 낙타의 대이동 행렬들을 끌고 왔던 것으로 보여요.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옮겨왔던 것 같아요. 원문에 보면은 이 마태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요, 유대인이잖아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이두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한글 번역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은 이게 뭐냐, 감탄사예요. 와, 보라, 대단하네, 동방박사. 유태인의 입장에서 봐,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 다 잠자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올 생각,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 짧은 거리도 이동하지 않는데 수천 킬로미터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본문에도 보면 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헌신이다. 어떻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유대인의 별이라 이름 붙은 전체상으로는 정말 특이하고도 놀라운 자연 현상이기는 했겠지요. 그걸 보면서 수천 킬로를 그 별을 따라 올 생각을 했을까? 유대인이 볼 때도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물었겠죠. 이 별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고. 성경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헌신할 수 있냐. 그걸 또 폄하할 수 있겠죠. 맹목적이다. 그건 잘못된 맹신이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경배를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60장의 예언의 성취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온 이방들이 메시아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의 성취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들의 행동이 왜 돋보이냐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행동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주님을 알고 너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방금 알게 됐어요. 그런데 헌신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마음 먹으면은 2-3시간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알아도. 그게 나 신기하더라고요. 헤롯이 진짜 죽일 생각했으면은 군대를 그럼 보내야죠. 안 보내잖아요.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안 믿었을 수도 있고 지식으로 믿는 거에 행동으로 표현이 안 된 거잖아요. 신기하다. 나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떻게 그걸 다 동방박사들한테 해석을 다 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길을 너희들 보고 발견하거든 나한테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알 수 없어요. 그래 그런 모습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와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는 동방박사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났습니까? 만나자마자 준비한 보배합을 열었는데 그 보배합에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의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하고 온 거예요. 떠나기 전부터 준비하고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준비하고 왔습니까? 이들이 별을 따라 나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별하게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빛이 비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먼 길을 움직인 이유는 뭡니까? 태어날 그리스도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준비해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경배하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그 본문을 보면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하고 왕이란 말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같은 동의어와 같이 이해하는 듯한 그런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왕만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어떤 의미인 것까지도 알고 왔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이 새롭게 태어날 왕이 어떤 역할을 하실 분인지에 대한 지식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에 여러분 한번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1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 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잘 준비된 경배였습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 명확했습니다. 마구간이, 그때는 뭐 마구간이 아닐 수 있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만났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많아요. 어쨌든 그 집에 거하는 아기라 할지라도 초라했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에 옮기지 않았고 베들레헴에 있었으니까. 아직은 자기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 계속 있었을 수도 있어요. 초라한 곳에 태어난 그 아기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태어난 왕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또 특이한, 참 미안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는데 그냥 읽고 지나칠 수가 없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10절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이게요, 원문에도 보면은요, 굳이 안 넣어도 될 명사를 집어넣었어요. 그냥 기뻐하다 그러면 되는데 기쁨을 기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쁨을 기뻐하다. 그리고 또 끝나지 않고 또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냥 기뻤다가 아니에요. 과장 중에도 이런 과장이 없어요. 이런 표현 잘 없어요, 성경에.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수천 킬로를 달려왔으니까 엄청난 예물을,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어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막연하게나마 그 믿음이 있었겠죠.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며 수천 킬로를 와서 마침내 머물러 있는 그 별이 지시하는 빛이 비추었겠죠. 그것을 딱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엄청난 기쁨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이렇게 기뻐하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기만 해도 모든 근심은 다 물러가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너무 기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도 여러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치 못했던 이방 사람 동방 박사들도 기뻐하고 또 더 크게 기뻐했다 그랬는데,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를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을 만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열망과 헌신이 터져 나온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목사들이 없었어요. 시골에 교회들은 많이 선교사들이, 지금도 100몇십 년 된 교회들이 시골에 있거든요. 그건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 전라도 어느 지역, 경북 어느 지역에 가면 100몇십 년 된 시골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한번 동리에 부흥회 한다고 하면은 수십 리를 걸어가지고 그 예배당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목사가 귀한 시대였으니까. 동방 박사들 믿음도 없다고 볼 수도 있는 분들인데 하나님께 감동받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 생명을 걸고 수천 킬로를 여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지,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주님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최고의 준비를 해가지고 수천 킬로를 여행하고 마침내 주님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기뻐하며 경배하며 엎드리는 그들을 볼 때, 오늘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열망하여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이라도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최고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날 성탄의 이브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며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낮아지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오늘 제대로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의 주신 구세주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2장 우리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주보에 받으신 가정 예배지를 가지고 오늘 저녁이든 내일 저녁이든 가족들이 또 성탄 이브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 11시에 이곳에서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헌신하실 수 있는 헌금을 기도로 작정하신 것들을 잘 준비해서 오셔서 연말에 우리 구제 헌금으로 다 내어 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해가 이제 연말로 접어들었는데 이 해가 가기 전에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청지기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이름을 적으셔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드린 예물, 동방 박사가 전 인생을 바쳐드린 예물과 같이 이 예물도 주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와 풍성과 풍요함으로 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생명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상은 다 나를 거절하고 거부해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은 나를 이 시간 안아주시는 줄 믿고 그 품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들을 안아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역사로 이번 한 주간 충만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권세가 아픈 자들, 힘든 자들, 마음에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 임하시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이 성탄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큰 은혜를 덧입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기 예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